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 앞에 짧게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른 메시아관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의 외식을 조심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외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오고 또 같은 서클에 있었고 또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깊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아는, 어떤 면에서 좀 더 깊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만을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생활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부부가 같이 결혼하여 사는 삶에 비유됩니다. 부부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누구보다도 그 사이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교제하며 생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모르느냐? 어떻게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외면적인 모습으로만 나를 아느냐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메시아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귀한 고백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보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 이 뉘앙스가 뭐냐면 왜 너희들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2절,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42절에 돌아가 보면은 이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께 말씀하시되, 그 다음 절 43절에 내가 1인칭은 하나님입니다. 2인칭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듣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4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에 넣어서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역하셨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드리죠. 4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느냐? 다윗도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몇십 대 선조 할아버지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후손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육체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요?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 형 예수님을 생전에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지폈다고 하니까 귀신 잡힌 줄 알고 그 형을 데리러 그 가족들과 함께 갔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비아냥거리며 선지자 노릇하는 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릴리 시골에 사지 말고 저 예루살렘 유다에 가서 좀 한번 해보라고, 세상에 당신을 한번 드러내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야고보는 형 예수를 싫어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깨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제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사도들에게 보이심과 동시에 500여 명 형제에게 보임과 동시에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야고보는 그전까지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분명히 죽어 장사된 것을 본 이 야고보가 형 예수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형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가 감독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낙타 무릎이란 별명을 가지고 The Just, 의인이란 별명을 가지고 얼마나 의롭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AD 62년경 그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서 떨어지고 돌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형이 미쳤다라고 말하며 형을 싫어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영에 존재하신 영적인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영으로 깨닫고 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아느냐, 다윗도 나를 주라고 불렀다. 너희들이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정확히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서기관을 조심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서기관을 따라가다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또 서기관을 조심하라는, 너희들이 서기관과 같이 되면은 서기관이 당하는 그 멸망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서기관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잘못된 타락과 부패가 있는 이 모습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삼가란 말이 뭐냐면 똑똑히 분명하게 보아 그 실태를 정확히 파가여 서기관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행동과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요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서기관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되기도 힘듭니다. 한 마을에 바리새인들이 한두 명 있는데 이 사람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랍비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 이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을 뽑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으로 삼는데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정말 엘리트들이 뽑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서기관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고 말씀을 잘 풀어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4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말하지만 모든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하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너희들도 들으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은 서기관들 같은 잘못된 교사들을 분별하라는 거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서기관 같은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서기관을 존경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서기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처음엔 잘못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잘못됐냐면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은 말씀을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을 가르친 자로 섬기는데 존경과 인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서기관들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존경과 사랑을 은근히 즐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존경과 사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46절 한번 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무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여 인사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좋아하고요. 긴 옷을 입는 것은 민수기 15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 옷을 불편하지만 길게 하면서 경건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성경책에 막 줄이 꺼져 있고 막 낙서란 표현은 좀 그렇고 막 자기가 막 참고 막 적은 거 그런 것들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47절에도 나오겠지만 기도를 길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인사하는 것을 무난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기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을 섬기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커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해요.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경량성이 있다면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너무 안타까워 기도하러 가다가 내게 가진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가 일어나 걸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며 찬양을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를 칭송하고 찬양하며 붙잡고 그를 높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며 그는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도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갔는데 루스드란 지역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걷기 시작하고 일어나니까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신에게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를 하고 절하고 막 하니까 이때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친 겁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그는 사람들의 칭찬과 찬송과 찬양 앞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갈급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사람들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47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들에겐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스승이 되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중한 심판은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영혼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위선적으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으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은 그 제자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으로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심판은 혼자 파멸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동반자살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으로 인해 받는 존경과 사랑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외식이 되고 삶과 가르침과 삶이 달라질 때 그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백성들에게는 그 교훈을 주고 또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은근히 주님의 영광 가리고 내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일 때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서기관의 외식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일에 아끼지 않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주님의 일에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어떤 한 특별한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십니다. 부자를 나무라진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헌금들을 쭉 보면서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특별히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헌금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둘에 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을 들어가지고요, 1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에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보신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헌금한 재정부의 보고를 다 목사님에게 월요일 날 다 보고하고 주일 저녁에 보고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헌금한 것을 다 아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근데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는 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헌금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 보시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은 깨어있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정말 좋은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목사이다. 왜냐하면 바른 물질 사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까지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가 헌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설교를 자주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의 회개는 진정으로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헌금하는 자의 헌금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그 보물을 어디에 두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헌금하는 자의 관심을 가지며 헌금을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는지, 그들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겉사람의 겉모습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딱 보고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딱, 우리는 몰라요.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알기도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 딱 봐도 알아요. 그 내면을 알아요. 그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그 사람이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의 액수를 넣은지도 알아요.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을 알고 가난한 자가 2렙돈 헌금을 넣은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경제적 상황인지를 잘 알아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그 금액을 헌금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가운데 2렙돈을 냈는데 이것은 그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리고 그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의 액수가 어떤 경제적 상황 가운데 이 헌금을 했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나다나엘을 처음 봤을 때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고,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도 지금은 흔들리는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요, 그걸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산법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너무 달라요. 예를 든다면요, 오늘 이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했는데 오늘날로 하면요 2불을 헌금했다고 생각할, 2불도 안 되는 돈을 헌금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이 부자가 한 200불 헌금했다고 합시다. 가난한 가부는 2불을 헌금했습니다. 이 부자는 200불을 헌금했습니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200불이 더 많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여기에 헌금을 한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면서 칭찬해요. 어떻게 2불이 200불, 2000불보다 더 많은 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계산법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요, 절대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평가를 해요. 절대평가는 그 돈의 금액을 보고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이 헌금이 얼마나 그에게 희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에게 얼마가 남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가 하는 헌금을 보고 그 헌금에 들어간 그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희생과 기쁨을 우리 주님은 보고 아시는 거죠. 헌금의 액수만 아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헌금에 숨겨진, 헌금을 드릴 때 준비된 그의 마음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헌신과 희생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헌금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힌트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시작. 하나님은요,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물과 함께 예물을 바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물만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예물을 바치는 그 사람마저도 거절하신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의 시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오늘 말씀을 받고 주님께 나의 이 예물을 드리지만 예물과 함께 나의 마음과 나의 전부를, 나의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표현이 헌금의 예배 시간의 헌금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이 예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예물에 담겨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부의 두렙 또는 생활비 전부로 하겠는데 왜 이 전부를 바쳤을까? 그냥 한 렙돈만 해도 생활비 반절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부는 두 렙돈 전부를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 한 렙돈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비의 반액이니까요. 얼마나 그에게 큰 희생이고 큰 사랑입니까? 그러나 이 가부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렙돈만 드려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부는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두 렙돈 생활비 전부가 되지만 이것을 드리지 않고는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비 전부란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생명을 뜻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내가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표출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은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의 표현이 바로 두 렙돈 전부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없어요.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에게 있는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전부랄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300데나리온을 깨트려 드릴 때, 이거 300일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에 등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지만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감사와 즐거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깨뜨려 주님의 발에 쏟아붓는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 가난한 가부의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낌없이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은요, 이 두 렙돈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은혜 생각해서 주의 일을 하며 아끼지 않고 드리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헌금하는 사람 가운데요,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이 사람은 칭찬을 받기 위해 자기 밭을 팝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팔아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자기도 이 영적 허영심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자기 밭을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일부를 숨깁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 이것이 전부인 양 바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치는데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지만 드림이 주님 앞에 가인의 예물이 되고 가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즐거이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은 그것을 오병이어 소년의 점심이에요. 소년의 한 끼, 하루 식사였을 거예요. 이것을 주고 나면 자기는 이제 먹지 못하고 금식하게 되고 쫄쫄 굶게 돼요. 며칠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이 자기에 있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2광주를 남기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이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고 드리는 삶의 변화가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